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성원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아멘. 욕심이라는 흑암을 버려야 축복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면 좋으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오시면 저도 너무 좋거든요. 우리가 좋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 왔지? 이러시면 안 돼요. 알았죠? 우리가 너무너무 좋으신 여러분들이 같이 이곳에 오셔서 너무 축복이고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거는 특별한 거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거에 좋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좋은 거고요. 맞죠? 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표정이 너무 좋은 거.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7월달 주제가 흑암을 견뎌내심이란 주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을 좀 봤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좀 깊게 들여다봤어요. 좀 더 묵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인데 이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성경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이 사람을 좀 깊게 묵상을 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왜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이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만났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만난 사람이에요. 아비멜렉 왕이. 그런데 그 위대한 경험을 하고서도 성경은 그를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아비멜렉 왕의 모습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안 게 있어요. 아비멜렉은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만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냐면 좀 특별한 상황이죠.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라가 이제 100세가 거의 90세가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을 왜 데려가요? 전 너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다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아마 그런 의심을 갖고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거의 99세 이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거의 뭐 90대가 거의 다가온 여인입니다. 할머니예요. 꼬부랑 할머니. 뭐 그죠? 그가 아무리 뭐 동안이어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데려가지?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름답대요. 뭐 전혀 아름다운 구석이 없거든요. 근데 왜 데려가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당시 문화가 있어요. 문화. 어떤 문화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우상을 그 우상 조각들을 보면
대부분 등치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육 번성을 잘해야 되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보면 이 우상만 봐도 내가 막 복 받을 것 같아.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모습이요. 퉁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퉁퉁해야 되고 등치도 커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들이요. 딱 볼 때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인가. 그러니까 미인상이 뭐냐면 우리나라 현실처럼 막 메마르고 막 그렇죠. 말라가지고 막 이목구비 뚜렷하고 이런 게 미인상이 아니라 이 당시의 미인상은 그냥 퉁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인 모습이 아닌데 보니까 너무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딱 보면 와 미인이다 싶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등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데려가죠. 그랬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사라가 이쁘지도 않은데 늙었는데 왜 데려가냐 보니까 이 사람만 딱 보면 너무 복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옆으로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권사님 옆으로 좀만. 호경이가 와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데려가는 거죠. 복스럽게 생겨가지고 사라를 데려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은요 잘못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려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어떤 목적으로 데려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수 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야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건은요, 이 아비멜렉 왕한테는 조금 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됩니다. 제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시면 좋은 상태에서 만나신 분도 있어요. 너무 막 은혜롭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아도 웬만한 사람들의 간증을 좀 들어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그죠?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간증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비멜렉 왕한테는 어쩌면 아브라함 네가 속였으니까 네가 잘못이지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어쩌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걸 경험하냐면 이 사라를 데려간 것 때문에 태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한테는 억울하잖아요. 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태문을 여셨더라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두 번 하나님을 경험하죠. 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요. 태문이 닫힌 거를 그가 보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축복의 이야기를 아비멜렉이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믿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얼마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신기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기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쩌면 제가 오늘 말씀을 좀 풀어낼 건데 이 아비멜렉이 왜 안 믿을까 제가 고민을 해본 거예요. 왜 안 믿지? 고민을 해봤더니
아비멜렉 왕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물론 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했어요. 두 가지의 일이 있죠. 하나는 네가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어. 두 번째는 그런데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게 나에게 있어서 더 기쁨이고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걸 고백하시겠어요? 자, 아브라함한테 가서 너 때문이야. 네가 왜 속였어? 라고 따져 묻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네가 날 속였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어. 참 너 때문에 감사하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어떠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되겠어요? 아비멜렉은 앞에 걸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고 있어요. 자,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안 좋은 일이에요. 하나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왜 아비멜렉은 감사한 일은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고 있는지 이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않기를 여기서 맹세하라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겠어요? 그냥 너 맹세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너 이제부터 내 아들, 내 손자한테까지도 너는 정직하게 행해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브라함을 억누르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너 조금만 잘못하면 너 나한테 큰일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해. 무슨 얘기야? 너 내 밑으로 들어와. 너 조금만 잘못하면 나한테 엄청난 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 제대로 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의 모습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과 손자까지도 그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왕이니까, 아비멜렉이 왕이니까 너 내 왕권에 완전히 굴복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자, 이때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 나오죠. 자,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멘. 자, 둘의 뭔가 싸움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이 아비멜렉은 너 내 밑으로 들어와서 나한테 무릎 꿇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너한테 거짓을 행하지를 않기를 맹세할게. 근데 너 잘 들어봐. 네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아 갔어. 어떻게 된 일이야? 책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화살이 넘어와요? 아브라함한테 지금 주도권이 넘어와서 여기서 맹세하면 어떻게 돼요? 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너한테 맹세할게 하니까 이 아비멜렉 막 우쭐했을 거예요. 그래 너 이제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야 했는데, 아브라함이 야 너도 이런 일을 나한테 행했잖아. 그럼 너도 맹세해. 이 우물을 책망한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너도 책망받아야지 했을 때 아비멜렉이 미안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권력 앞에 자기가 무릎 꿇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전형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자,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멘. 자, 전형적인 대답입니다. 기억이 안 나. 나 몰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뭘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줄 모르고요. 왜요? 왕으로 살아왔으니까요. 다 내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내가 무릎 꿇는 일은 자존심상 허락을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존재가 되냐? 자기가 낮아지는 걸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내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은 만남의 축복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어요. 자, 이 만남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 위에 올려서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얘보다 더 신앙이 좋아. 내가 얘보다 조금 더 나아. 나는 얘보다 조금 더 헌신적이야. 이런 마음이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믿지 못하게 무너뜨릴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낮아지시길 축원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욕심이 뭐예요? 내가 자랑해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맹세하려고요, 그래 너 나와 언약을 맺자 하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자기가 가져와요. 준비해요. 그리고 양 새끼 7마리를 준비해 와서 이거를 우리의 증거로 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섬겨요. 내가 가져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너 예배해야지. 너 뭐 하는 거야? 너 예배 안 하니까 맨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에게 찾아가서 섬겨주고 같이 예배하자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요, 군대 장관 데리고 왔잖아요. 군대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를 무력으로 굴복시킬 거야 하고 이 아비멜렉이 찾아왔고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섬길 거야 라고 섬김으로 찾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그냥 자기 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자기가 졌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아비멜렉의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내 안에 있는 그 나를 높아지길 원하는, 내가 참 드러나길 원하는, 어쩌면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길 원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무너뜨리고요, 아브라함처럼 오히려 내가 들고 가는, 양 들고 가고 소 들고 찾아가서 그래 함께 예배하자, 여기서 함께 하나님께 언약을 맺자라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요, 또 삶 안에서도요, 내가 늘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 앞에 굴복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무너져야 돼요.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무너져야 돼요. 근데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네가 나 속였잖아. 맞죠? 네가 나한테 속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너 때문이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무너져야 돼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그걸 잘 못 느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모습이 그렇다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양 들고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릴 때요,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요, 이삭도 만나요. 이삭을 만나요. 자, 두 번째 축복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삭이요, 그랄로 도망갑니다. 아비멜렉에게 도망을 가요. 흉년이 들어서, 즉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또 여기서 뭐 하냐면 이 이삭이요, 아빠처럼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요. 자, 근데 이미 아비멜렉 왕이 한 번 당해봤잖아요. 그쵸? 내가 경험해왔잖아요. 저 괘씸한 내가 이기지 못한 저 아브라함의 자식이 왔어요. 얼마나 경계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처럼 이런 창문이 아니겠죠. 그냥 문이 하나 있겠죠. 그렇죠? 문 안에서 지켜보는 건데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보는지 성경이요. 이삭이 이 땅에 거한 지 오래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누이가 맞나? 뭐 하려고요? 흠을 찾아내려고. 그러다 드디어 찾아냅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간을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멘. 자, 건수를 잡았어요. 자기가 함부로 못했던 아브라함, 그래 아브라함 그래도 어른이고 나이가 많으니까 지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지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 엄청 혼을 냅니다. 자,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공포스러운 얘기를 해요.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입었어. 야, 네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백성 중에 한 명이 동침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러면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 이 아내를 범하면 다 죽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저는 이삭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야, 너 때문에 사람이 죽게 생겼어. 막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는, 엄청나게 막 혼내키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 말도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신기하죠? 그 땅에 그렇게, 그죠? 아비멜렉이 볼 때 이삭이 잘못돼야 되거든요. 근데 속인 놈이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점점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막 그를 축복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또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너 떠나라. 쫓겨나요, 이삭이. 너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여기서 떠나. 이렇게 쫓아냅니다. 자, 이삭이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쫓겨가죠. 이삭의 기본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요. 아비멜렉이요, 여기까지 보면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아, 그래, 내 뜻대로 됐어. 내가 전에 아브라함한테는 함부로 못했는데 이삭은 참 쉽네, 잘 가네. 막 쫓아내니까 떠나고 혼내키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이겼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기 시작하고,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네 하고 봐요. 자, 그래서 이삭을 찾아가서 또 맹세를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찾아갈 것 같아요? 군대 장관 데리고 가요. 자, 아까도 군대 장관 데리고 아브라함 찾아왔잖아요. 또 군대 장관 데리고 가요. 눌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을 보는데, 아비멜렉이요, 이삭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도 봤고 경험했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는 저 이삭만 잡으면 돼, 이런 마음으로 군대 장관 끌고 가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받아내요. 이삭이 그러죠. 야, 네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냈는데 왜 찾아왔냐? 그러니까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봤으니까 맹세하자. 그 맹세가 뭐냐면 너 우리를 해하지 마. 너 우리한테 어떤 일도 행하지 마. 그리고 평안히 가요. 평안히 가요. 이게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리석게 봅니다. 아비멜렉은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아비멜렉 인생이 왜 이럴까 싶은데요. 여러분, 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낮아지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을 거고요. 나는 이삭을 다스려야 되는데 왜 내가 저보다 더 낮은 존재가 돼야 돼? 이게 마음에 안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 자체는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나만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 우리 해하지 마라고 돌아가면서 그랬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겼어. 이삭은 이제 우리를 해하지 못할 거야. 쟤는 겁쟁이야, 속임수쟁이야. 우리는 어때? 야, 우리는 강해. 이러는 모습으로 아비멜렉이 돌아가면서 평안히 갔을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아비멜렉에 대해서. 근데 이삭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억눌러도요, 그 사람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얼마나 또 많은 그런 일들을 당합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위에 올라서서 억누르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평안히 갔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삭은 당했잖아요, 어쩌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삭은 하나님과 맹세를 맺어요. 그게 달라요. 아비멜렉은 내가 세내온 맹세를 강조하지만 이 이삭은 하나님과의 맹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얻죠.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 해요. 세바라는 게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짓죠. 그 지역을 여기는 맹세의 우물이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을 삼아요. 이게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나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잘못도 인정할 줄 모르고 내가 낮아질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굉장히 가로막고 있더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내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요,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있죠. 이 사람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해. 그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러분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미안하다고 못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미안하다고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지는 것 같거든요. 막. 그런데 좀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미안하다고 잘합니다. 그죠? 근데 이상해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의 우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씩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떨 때 맹세의 우물이 나타나요? 정말 힘들 때. 내가 일하는데 막 좀 나중에 보겠지만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막 뺏기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삭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딱 해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맹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이 영상을 보다가 재밌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오십시오라고 그죠? CTS에서 하는 기독교 방송인데 이제 연예인이었던 조혜련 씨가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를 쉽게 아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 여기에 탤런트 김원희라는 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김원희라는 분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이분이 맹세한 게 하나 있는데 맹세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전도할 때마다 성경책을 선물로 주겠다 이걸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조혜련 씨가 아직 예수님 안 믿을 때 조혜련 씨한테 성경책을 선물해 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한번 와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조혜련 씨가 차를 타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갔대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죠. 이 김원희라는 이제 언니니까 언니 나 왔어 그랬다는 거예요. 김원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드디어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달려나갔더니 차에 타 있는 조혜련 씨를 발견한 거예요. 조혜련 씨가 문을 딱 열면서 뭐라고 하냐면 강아지를 안고 와가지고 나 강아지 때문에 못 들어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골탕 먹이려고 간 거잖아요. 이 김원희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강아지 때문에 나 못 들어가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강아지가 더 좋아.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김원희 씨가 얼마나 참 무한해요.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근데 알았다고. 다음에 또 오라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무 좋았대요. 어쨌든 교회 왔으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조혜련 씨가 이제 회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도 결심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도 김원희 씨를 본받아서 자기도 전도할 때 성경책을 사다 주는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성경책을 정말 많이 사가지고 나눠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책이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팔린 이분 때문에 많은 성경책이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게 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맹세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맹세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쩌면 이분처럼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교회 얘기하면서 성경책을 선물해 주리라 이 맹세가요 큰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께 맹세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내가 뭘 하겠습니다 라는 맹세가 라기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맹세의 우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내 욕심을 내려놓은 맹세의 우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우물을 파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로 고백하는 나의 고백이 나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그 욕심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내가 은혜의 우물을 올려드리는 게 흑암을 이기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간단하죠. 매 주일마다 내가 예배 오리라 이것도 맹세죠. 이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제가 그냥 간단한 예화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 내가 새벽 예배 제단을 쌓으리라. 간단하지 않나요? 내가 뭐 수요예배 나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리라. 뭐 이런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결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